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람들 중에 주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캐나다의 어느 목회자 세미나에서 구소련에서 자란 여성이 그 암울한 시기에 러시아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간증을 했습니다. 그녀는 성도들이 예배하러 모였을 때 공포에 대해서 그리고 숲속에서 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위험에 대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또 성도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일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만들었고 모든 결혼식과 모든 생일, 모든 장례식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지불했던 대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신앙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중노동을 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간증하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나는 그때가 너무 그리워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박해와 위험과 압력을 그리워하겠습니까? 다만 그때 기도가 너무 생생했고 예배는 진지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박해가 아니라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들의 영적인 활력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캐나다의 교회의 어떤 신앙생활은 한편으로 너무나 인위적이고 진지함이 부족하고 예배는 열정이 없는 마치 단순한 의식과 같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짧은 이야기 가운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 던지는 많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고 또 이 신앙 고백은 교회 가운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이야기하고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이 고백은 너무나 중요하고 교회가 가져야 되는 위대한 고백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지점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어서서 모든 것이 이 부분에서 해결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 고백과 더불어서 그 뒤에 반드시 동일한 어떤 다른 메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그 뒤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이 뒤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보다 적게 내용을 기록되어 있으면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그에 따른 삶의 결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후반부를 들어가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이에 따른 대답에 따라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과 방향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여기서 멈추는 고백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분이 하려는 일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단 먼저 무리들의 이야기를 묻고 듣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께 세례 요한입니다. 또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무리들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과 능력들을 바라보고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은 그분이다, 예수님은 엘리야다, 예수님은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굉장히 긍정적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저분이 어떤 분인가 궁금해하면서 의견을 내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바라는 대답이 아닙니다. 일상을 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논쟁하고 머리를 쓰고 분석을 하고 아무리 예수님에서 우리 머릿속에서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 제대로 고백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훌륭하게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답이 아니면 틀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쏟아냅니다. 좋은 말도 있고 비판의 말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공부나 논쟁과 말싸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이해되지 않아도 내게 믿어지지 않아도 내 한계를 벗어나는 이해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어지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주변의 이야기, 사람들의 설명, 누군가의 경험을 다 물어보신 다음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기 원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경험,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3자의 경험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 하나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께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듣기 원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예수님의 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따르는 사람들이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 일어날 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여기서 절대로 끝나서는 안 되는 고백입니다. 그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뒤이어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제 그 나라를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다윗의 영광 가운데 일으킬 그런 왕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와 같은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알지만 메시아로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것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중에 다시 깨닫게 될 때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실패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길이 그리스도의 길이며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라고 제자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분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많고 뒤틀린 세상 속에서 오셔서 이 세상과 하나가 되고 타락한 사람들과 화합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세상 가운데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 세상과 부딪히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걷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손에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또 버림받는 일이 그리스도의 길이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가는 길이며 놓여진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죽지만 산다는 것입니다.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이 곧 메시아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죽지만 하나님의 살리시는 비밀이 메시아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결국 예수님은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 참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제자는 그 스승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겉모양이 아니라 선생님이 스승이 추구하던 모든 것을 닮아가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추구했던 가치와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누구보다 원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절망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일상을 살면서 예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정말 고난당하고 또 힘겨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그 뒤에 나가올 영광과 승리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은 현저하게 줄어든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된 승리를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곧 제자의 삶입니다. 비록 철저히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과 포기한 삶이 뒤따르지만 그 삶에는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나중에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삶이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다. 여기서 제 목숨은 육신적인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자아를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믿으면서 구원하심을 확신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것을 위해 살지 않고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날 영광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부끄러운 삶이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제 목숨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제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옛 자아와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끝없이 추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삶을 주저하지 않으면서 다가올 그 영광의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모두가 알듯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때와 같은 열정과 또 신앙적 열심과 진지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길을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는 성도의 삶, 제자의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제자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향락과 또 이 땅의 것을 위해서 골몰하다가 우리가 주님의 길을 또 제자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 중심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들을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반드시 살아내야 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향기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길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기 구원의 길 예수님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